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너무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아이들이 말씀도 잘 알고 잘 배우고 있어요. 그거 여기다가 넣어놔주세요. 다시 성원이. 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혹시 방에 에어컨을 좀 틀어놔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 저랑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묵상과 1시간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좋으세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실은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경건하게 하는 능력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참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기를 원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8월 1일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손으로 묵상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바로 예수님 대적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 다 박해하던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사울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을 진멸하기보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할렐루야.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찬 삶이었어요. 예수님과 믿는 무리들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여유라고는 없고 안식이라고도 없고 다른 사람을 용납함이란 것도 없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내던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진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력이나 아니면 재앙으로 꺾으신 게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비는 뭡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죠. 정죄를 받고 저주받아서 마땅한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종종 오해할 때가 많죠. 내가 어떤 실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 고용주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이거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심한 눈빛을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나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너 참 말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도 되고 뭐 덕분에 또 말뿐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아주 가식적인 삶을 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인생이 참 어쩔 수 없이 또 죄 가운데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자비하심은요, 그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자비는 사랑의 속성이에요. 자비가 또한 능력인 줄을 믿어요. 공의로는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분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고 주님 품에 기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감격이 됐어요. 뭐냐면 자녀가 잘못하면요, 아버지께 혼나죠. 근데 그렇게 혼나다가도요, 울다가 지쳐서 누구 품에 잠들죠? 아버지 품에 잠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아이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 그것 때문에 혼나지만 결국에 울다 지쳐서 아버지 품에 잠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넘치는 진노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의 얼굴을 가리실 수 있으나 영원한 자비가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비는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증거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지금은 잘 살든 아니면 잘 못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떠나서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건 내버려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렇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족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죠? 아멘이 잘 안 되죠? 위로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이런 말이 있어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냥 말만 하고 행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일을 위로라고 합니다. 요즘에 좀 오래됐죠.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목사님 또 좋아하시나 본데. 네, 저도 많이 봐요. 나 혼자 산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연예인들 혼자 사는 얘기예요. 그게 저 사람 혼자 사는 게 뭐가 재밌겠어? 하고 이렇게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이 혼자 살지만 나름 이렇게 막 즐기고 여유 있게 살고 맛있는 거 해먹는 것들 보면서 이제 뭐 대리만족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에 몇몇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사는 거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아요. 너도 혼자구나. 나도 혼자야. 이러면서 위로받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에 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위로할 수 있는 것들도 보죠.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네 맘 하나도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죠. 좀 유치한 질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모든 것을 위로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유치한데 그냥 드는 거예요. 설거지하다 들었으니까. 예수님 결혼 안 해보시지 않나요? 육아 해보셨나요? 설거지 안 해보신 거 그걸 어떻게 위로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직장 상사한테 욕을 들어보셨나? 뭐 하나님한테 혼난 보신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거래처한테 대금 떼어갖고 막 뭐 이런 생각 들고, 예수님 사업해 보셨어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제 이건 그냥 예수님 암에 걸려 보셨나요 혹시?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모든 환난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라는 말로, 어서 오세요. 성민 형제 어서 오세요. 어떻게 주님이 모든 환난을 위로하시죠? 라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그냥 문득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여겨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그게 무슨 위로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그래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아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곁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모든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나요? 이 위로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어원이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것은 곁에 가까이에 있다, 칼레오란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가까이에서 부른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물론 우리를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넘치는 위로로 위로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눈물 나는 그 현장 가운데에 그분이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신 줄 믿어요. 우리의 지난날에 상처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주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아파했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위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당장 나와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 때로는. 내 마음 하나도 몰라줘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울어주는 그때엔 참 많은 슬픔이 덜어지고 아픔이 덜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옆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모든 사정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눈물의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한다라고 말할 때 말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거겠죠. 곁에 있어주는 거겠죠. 정말 몸이 같이 있어주면 좋겠지만요, 도전하기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눈물로 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비와 위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픔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 후서를 작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 있던 그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주 계속 반기를 드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반기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더니 왜 그래? 교회 나가더니 오히려 집이 더 안 좋아졌어. 야 예수 믿는데 왜 암에 걸리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마치 예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아들이시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네.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너희들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던 위로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도의 모든 환난이요. 다른 사람들 위로하라고 당하는 것은 다 아닙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이러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성도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이유인지 다 헤아리기 어렵죠. 우리의 지난 날의 아픔들이 왜 그러했는지 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지금 왜 이런 처지에 있지?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들 옆에 서서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픔의 자리에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그분의 자비와 위로하심을 받는 이들, 그들이 나누는 거예요. 위로받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나누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받는 위로,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께 나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모두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상하는 그때에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막막하고 내가 당장 내일 일 뭐 해야 될지도 모를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또 있다고 믿습니다. 혼자 쉽지 않아요. 막막할 때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지체를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지체들한테 기대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묵상을 이제 우리가 나누자고 얘기했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손으로 묵상하고 또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제가 또 보니까 손으로 묵상 잘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또 여기에서 어떤 뭐 질문도 찾아내시고 스스로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딱 찍어서 올려주실 때에 그거를 읽으면서요, 그분의 기도를 읽으면서요, 지금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내 심령이 그분이 읽는 것으로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경험했다고 얘기했죠. 제가 2달을 그렇게 겪고 있단 말이에요. 뭐 삐뚤삐뚤 쓰든 아니면 뭐 졸음에 취해서 쓰든 그 자리에서 써서 이렇게 찍 올려서 그거 올려준 그 지체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와 은혜를 받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도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환난, 고난, 아픔, 눈물 가운데서 사람 환경 바라볼 것 아니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로 그치지 않으세요.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여전히 아픔의 흔적과 상처가 남아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안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세대 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주님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이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가나안 여자가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 가운데에 주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간질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외침을 주님이 들으세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지체를,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되십시다. 여기에서 지내는 거 쉽지 않아요. 거리에서 지내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마음 가정 안에 있지만 정작 내 마음 몰라주는 그런 사람들 가족 안에도 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누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손으로 묵상해 기도 제목 적는 게 때로는 자존심 상하십니까? 어려울 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죄에 대한 절망을 깨달아지는 것이 참 복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 중심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 계셔서 상처, 아픔, 눈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삶의 한 절 한 절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향기 나게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어쨌든 이 수천 년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입술에 있었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회개하면 좋겠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되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됨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됨의 증거입니다. 우리 것을 회개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 간구할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지금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또 심령이 구멍이 났는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심령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슬픔을 덜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임마누엘 하나님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어찌 행할 바를 알지 못하여 지금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하나님의 헤매며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하나님 이곳 기웃 저곳 기웃 또 많은 일들로 고민하며 했으나 그것에서 구원할 능력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당신의 위로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라고 나지막하게 아니면 신음 가운데 부를 때마다 당신이 내가 옆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당신에게 임재하심의 친밀한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 하나님 지친 몸 이끌고 겨우겨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잠시 돌아보며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격려와 용서하심과 용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육아로 또 삶으로 사역으로 또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든 발견하고자 애쓰는 유리반항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눈물 짓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사오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참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묵상 그 그룹으로 묶여있는 지체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손안에 맡겨드리며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한없이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을 주님 손안에
자비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실수, 많은 실패, 또 죄, 그것으로 인해 주님 얼굴을 때로 우리에게 가리신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가 당신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자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낮에는 눈물 짓다가도 저녁에는 당신 품 안에서 안식하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안식하고 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받는 넘치는 위로로 능히 우리에게 보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3만여 명의 탈북민들과 2천만 명의 우리의 형제자매 동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또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